2020년 7월 20일 여기용 메시지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은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드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드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로의 변환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던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과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무질서를 경험한 이들에게 사무엘 이후 우수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이자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사무엘의 가정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신정체제 통치에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근방 나라들의 침략을 자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적국의 강력한 제철 무기와 잘 무장한 군대, 정비된 체제,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국가를 상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청동기로 만들어진 무기들, 열세한 경제력과 정돈되지 않은 군대, 시기를 올려줄 왕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뒤처진 문명에도 유일한 자존심이었던 언약궤도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절망을 경험했죠. 화려한 이방 국가들에 비해 자신의 연약함, 초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7장 3절부터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철거함으로 다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얻었죠. 그렇게 블레셋에게 승리는 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전쟁은 불확실하고 승패의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어느 정도 균일화된 패턴을 파악함으로 안정감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 더 이상 태풍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위협으로
불안해하지 않죠. 그러나 과거에는 날씨나 자연재해가 아주 큰 불안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예측이 되지 않는 전쟁을 매번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심판을 받아 전쟁에서 질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인간의 힘이 개입된 체제와 무기, 기술 등으로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러한 정비와 체제를 갖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또 이는 그들의 불경건한 마음 때문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기적과 같은 구원을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되새겨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400년간이나 노예로 생활한 민족이 지배층에게 반박하고 항의할 힘이 있을까요? 패배주의 의식에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소망조차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식탁에 빵 한 덩이 더 올라온 사소한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무런 재산도 군대도 없던 노예 민족이 광야에 맴돌아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존속하여 넓은 땅까지 얻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이스라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라는 안정과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첫 왕이었던 사울은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를 얻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불량배들에게 너그럽게 대처하는 사울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또 막상 왕이 되려니 두려웠는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내일 본문에서는 왕답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쟁터로 나가는 담대함도 보여줍니다. 그런 사울의 결말은 너무 유명하죠. 호감 넘치는 이 청년 사울이 타락한 폭군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한 사무엘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예상하고 계획을 짜지만 사람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족해 하지만 미래의 변환을 확신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력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혈과 육을 쫓는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영적 싸움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정체제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했던 그것은 매우 달랐습니다. 19절 말씀,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당시 전쟁을 치르는 입장으로서는 언제나 자신의 전쟁을 편들어주고 축복해주는 신을 좋은 신으로 여겼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보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런 신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정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상 숭배 행위를 하지 않고 율법을 보존하고 순종하는 나라로 이끄는 신정적 왕이었죠. 그것에 비해 이스라엘 장로들은 열방 국가들과 같은 정치적 왕을 원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무력적으로 무장한 절대 군주를 원했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단결된 국력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자주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인간의 왕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있다고 믿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또한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죠. 예를 들어 스스로의 죄가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죄 하나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서 답답해한 적이 다들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모든 성령님께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더 해보면, 내가 이걸 더 잘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잘못은 나의 책임이라는 교육 방식에 세뇌를 받은 탓인지 자신의 단점을 찾으면 공식처럼 내가 노력할 것부터 찾게 되네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 경건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는 학문이 아닌 학점을 위해 공부하는 대학이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경쟁 사회의 요구와 유혹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정확한 미래 계획이 없으면 나 혼자 뒤떨어진 느낌이 들어 불안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보려고 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도 예측 불가능해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전체성인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지배력 안에서 끙끙댔지만 우리는 죄 세력 안에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이런 죄 세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기적과 같은 출애굽을 이룰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내 욕심을 채워 만족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태도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아직 기도하는 것이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의 책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내 기도 방법이 잘못되었을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나? 더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은 그 순간 바로 움직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과 방법을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실 타이밍과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바꾸거나 시간을 당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겸손히 부탁해도 모자란데 하나님 추가로 이 기도는 꼭 이때쯤에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이런 기도는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내게 있는 기도이므로 하나님께 부탁한다기보다는 명령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했다 하면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기다리다 지쳐 점점 소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기도는 과연 이루어졌는지조차 까먹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았어 라든지 불확실한 기도에 의지하기보단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고 만다 등의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기도 응답을 믿음으로 인내하기가 어려우면 어떡하죠? 라는 ESF 지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는군요. 이 인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그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면 어떨까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 제목과 이어지는 기도를 더 깊이 계속하게 된답니다.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고민, 진로, 내가 받고 있는 훈련, 회개하고자 하는 나의 죄, 그리고 캠퍼스, 양, 동역자, 가족, 친구들을 위한 중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전부 들어주셨다는 것. 이미 그 기도 응답을 위해 움직이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의 책임이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졌음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메시지는 끝났고요. 이제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 불안 가운데서 신뢰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불안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고생하더라도 그 과정이 눈에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스스로의 고민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일시적으로 자유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불안과 불신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자 영적 싸움을 쌓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음으로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본문의 사울을 보는데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사울을 환호하고 칭찬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용모,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왕답게 백성을 이끌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바라기로는 우리 공동체는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인 요소를 알아보고 칭찬해주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사역보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사람을 위해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사랑의 섬김을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알아봐주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부끄럽지만 저나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나 세상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 한국 사회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사회나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품으실 그 애통해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참 그 사람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 되기를 또한 이 한국교회와 세계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배운 새로운 기도의 태도에 맞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